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있는 조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성학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구원을 향한 몸짓입니다. 24년 전 저는 인도 캘커타에 있는 칼리 사원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캘커타에 있는 칼리 사원은 그렇게 큰 사원이 아닙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니 널찍한 마당이 나오고 그 마당 한켠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끌고 와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참배기들이 가지고 온 염소를 끌고 와서 사제에게 건네주면 사제는 그 염소의 목을 자른 후에 피를 참배객의 이마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트라를 외웁니다. 참배객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칼리 여신에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물에서 흘러나온 피는 제단 옆에 도랑을 타고서 작은 시내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염소가 목이 잘려 신에게 바쳐집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그곳을 방문했지만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는 양과 염소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칼리 사원에 배인 피냄새와 비린냄새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인도 칼리 사원에서 탄식하는 피조물, 구원을 갈망하는 피조물의 실체를 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인도 종교는 꽤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쓴 인도의 피는 이야기꽃에 소개된 람찬드라 바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람은 웨스트벵갈에 있는 칼리 사원에 총망받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매일 양과 염소의 목을 잘라서 칼리 여신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람을 좋아했고 람이 외우는 만트라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해골을 목에 걸고 피에 굶주린 듯한 얼굴을 한 칼리 여신을 위해서 람은 매일같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찾는 순례자들과 환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람에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언제쯤 이 피의 제사를 멈출 수 있을까? 언제쯤 저 칼리 여신은 만족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매일매일 희생 제물에 목을 잘라 바쳤지만 람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짐승의 생명을 빼앗아야 피에 굶주린 여신이 만족할까? 그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멈추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로 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누군가를 찾고 기다렸습니다. 인도 종교 전통에 따르면 사람의 행불행 혹은 고통의 원인을 카르마 때문이라고 부릅니다. 110년 전 인도에서 사역했던 제이 스테큰 목사님은 카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르마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선하고 나쁜 행동의 총계, 인과의 법칙,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여러분도 카르마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카르마를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업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업보 혹은 카르마를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인도의 다양한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인도 철학과 미학에서도 카르마라는 단어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카르마는 인도에서 사회적, 종교적, 영적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인도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구원관, 그들의 종교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르마는 행동, 처신, 의무, 움직임을 의미하는 크리카레네라는 단어와 단어의 끝에 붙는 어미 만인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형태의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카르마가 축적되고 쌓이게 되면 인간을 윤회의 법칙 안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끊임없이 윤회하고 환생하도록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하면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 혹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길들을 제시했습니다. 인도 고대 경전 가운데 따트바르타 수트라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카르마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훈련되지 않음, 둘째는 감정, 셋째는 쾌락을 쫓는 감각기관, 그리고 4번째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도둑질, 성적인 부도덕함, 집착 같은 것이고, 감정은 분노, 교만, 속임수, 탐욕, 집착과도 같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쫓는 감각기관은 만지고 맛보고 보고 냄새를 맡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자극적이고 쾌락을 쫓는 행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활동들, 이것을 인도에서는 요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카르마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축적된 카르마는 인간의 영혼과 결합된 후에 인과 법칙으로 혹은 윤회를 반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다 벗고서 몸에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각종 나뭇잎, 풀 잎사귀 같은 것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움직임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잠시 후에는 꿀 냄새를 맡은 벌레들이 날아와서 이 피부를 쏘거나 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카르마는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끊어내고 인간에게 궁극적 해방의 단계인 목샤에 이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목샤 혹은 해방, 해탈,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계에 누구나 이룰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카르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인도 종교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카르마 마르가, 야나 마르가, 다르마 마르가. 첫 번째 카르마 마르가입니다. 인간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은 전생에 쌓은 카르마의 결과로서 현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업보 혹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또 좋은 카르마를 쌓게 되면은 나중에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거나 좀 더 나은 위치에서 환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원과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공고하게 하고 그리고 사제계급이나 귀족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천민들이나 하층 카스트들에게는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변화와 개혁은 꿈꾸지 말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생은 아니지만 다음 생에 기회가 있다. 변화에 대한 의지나 혹은 개혁에 대한 열망은 잘라내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를 기대해라. 그러니 지금은 순응하고 운명에 복종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이고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생에 현생의 삶이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 마르가는 다른 2개의 길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한 길이라고 합니다. 속세를 떠나거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운명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나렌드란 자다부 박사는 불가촉 천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로 그리고 명문대학의 총장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렌드라 박사는 어려서부터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불가촉 천민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힌두 신을 사랑해 신을 위해 헌신하고 제물을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자신들에게는 힌두 신전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까? 불가촉 천민이 출입하면 신전이 부정탄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힌두 신전에서는 불가촉 천민들의
신전 출입을 금지합니다. 신을 사랑하지만 신에게 나아갈 수 없고 신을 찾지만 신전의 땅을 밟을 수 없는 사람들, 불가촉 천민들은 그것이 바로 전생의 카르마 때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그들은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배타적인 차별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순응하는 것이 다음 생을 위한 좋은 카르마를 쌓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 카르마 때문이야.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 현재의 고난이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나렌드라 박사의 아버지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암베드카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암베드카르는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운명은 우리 손에 달린 거야. 이 말에 크게 감동받은 나렌드라 박사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 너희들은 생각해 본 적 없니? 그는 배타적인 종교의 울타리에 갇혀있기보다는 도전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길이라 부르는 야나마르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지와 깨달음입니다. 무지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사물의 실체를 알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궁극적인 지식을 얻으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고통과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길에서는 세 가지 단계, 듣고, 성찰하고, 명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의 길이라 부르는 박디마르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신과의 친밀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신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는데 특히 신과의 긴밀한 연합을 중요시합니다. 기도와 명상 그리고 신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개인적 헌신을 통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인간이 동등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인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베다는 인간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리그베다에 따르면 인간은 브라마라고 하는 신의 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 공동체에서 인도 공동체에서 가장 상위 카스트인 브라민 사제계급은 바로 브라마 신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는 바로 브라마 신의 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민인 바이사 계급은 신의 허벅지에서 그리고 최하층인 수두라는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순서와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우열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정하고 종교적인 배타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힌두 브라민 여성은 800만 번 윤회를 거듭하더라도 브라민 남자로 태어나 카르마를 제거하고 구원에 이르라고 가르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이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지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갈망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서 최고 고대 경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마야사라라고 하는 경전 강좌에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발제자는 인간의 영혼은 카르마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윤회가 반복되니 해탈, 구원, 해방에 이르기 위해서는 본래적 영혼은 순수 영혼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수 영혼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 궁극적 구원의 실체에 다가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질문에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명상을 합니까? 수련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나쁜 카르마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발제자의 대답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더욱 수도 정진하여 도덕적 완성을 이루십시오. 인간의 의지적 노력과 금욕적 삶을 통해 신의 경지에 이르라고 덕담을 건네는 겁니다. 저는 그 세미나에서 기억나지도 않는 전생의 업보에서 벗어나고 또 윤회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실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영혼이 도덕적 완성을 이루고 수도 정진의 결과로서 점점 더 윗단계로 영혼이 끊임없이 상승해 해탈 혹은 그들의 언어로 목시아, 해방에 이르는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상승해 구원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의 종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현실 속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사망과 심판이 운명이 되어버린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인간을 찾아온 하나님의 방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차기 비움,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있을까요? 강의를 마치기 전 처음에 말씀드렸던 람이라는 칼리 사원의 사제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람은 매일같이 양과 염소의 목을 잘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금욕적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죄책, 카르마에 붙들린 자신은 다음 생에는 어떻게 환생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원했지만 그의 영혼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가 그에게 전단지를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람은 전단지에 쓰인 글을 읽은 이후로 사원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쇠칼을 치켜든 람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염소의 목을 차마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사원의 피냄새도 신을 위해 태우는 강한 향냄새도 자신의 영혼을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떨쳐내기 위해 극단적인 수행을 했지만 평화가 없었습니다. 카르마의 무게와 윤회의 두려움에서 람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제로서 누리는 종교적 위치를 포기하고 그는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예수를 찾기로 합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제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40세의 나이에 죄인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예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1949년 3월 20일 힌두 칼리 사원의 존경받던 사제였던 람 찬드라 바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람은 인류의 희생제물이 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절망, 근원적 두려움을
예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람찬드라 바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평화와 안식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용서받은 기쁨의 노래가 나왔고 예수를 찬미한 노래가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람찬드라 바보는 과거에 등졌던 고향 뿌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그가 힌두교 사원의 사제로 일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람은 영원한 희생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 평화의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습니다. 카르마에 묶인 사람들, 업보에 묶인 사람들, 카스트에 묶인 사람들, 그러나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인도에는 구원의 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진리의 길을 찾고 평화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열망했던 람찬드라 바보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찾았고 안식의 길을 찾았고 참된 평화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